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8절 한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과를 대조를 할까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잘 보시면 뭔가 공통점이 있죠. 술 취함과 늘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방탕. 그죠? 오늘 본문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기술되어 있죠. 이 방탕, 아소티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과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여기에 허랑방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소티아죠. 이 방탕이라는 말은 단순히 문란하고 지저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탕이라는 말은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방탕은 대부분 그 뜻이에요. 이 아소티아에서 부정접도를 떼면은 절약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절약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중동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술 취하는 거였어요. 거기는 포도주가 음료수였으니까 술 취하는 게 아주 다반사였다고요. 그래서 술 취함 하면 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퍼뜩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술 취함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술의 특징이 뭡니까?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전문가죠. 술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술 취함은 규모 있고 단정한 삶을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태로 헝클어버리죠. 여러분, 술은 의학적으로도 각성제가 아니에요. 술은 억제제예요. 우리의 중추신경을 알코올이 마비를 시킨다고요? 인간의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자율과 지혜력, 이해력, 판별력, 판단력, 균형 이런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알코올이 그 기관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왜 용감해지는지 아십니까? 판단력과 판별력 그리고 이해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은 아무 데서나 누가 보던 말던 강아지처럼 소변을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때는 판별력을,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겁 많고 얌전하던 사람이 술의 힘을 빌어서 과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신문의 사건, 사고 난에 있는 그 많은 사고들이 대부분 무엇으로 기인하던가요?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그 엄청난 범죄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술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망치는 경우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모두 허공에 날려버리는 시간들이죠. 그게 왜 일어난다고요? 그게 우리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조정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우리가 다른 게 뭐죠?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싸고 싶을 때 싸고 교접을 하고 싶을 때 누가 보든 말든 아무 데서나 막 한다고요. 그게 짐승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요, 이성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술이 바로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추신경이 마비된 상태의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짐승과 똑같이 본능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여러분이 짐승의 시간으로 뺏겨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고도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과 방불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게 되면, 그리고 자기의 본능을 쫓아서만 살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그 모든 상실의 시간들을 가리켜서 술 취함, 방탕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단지 술만 먹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방불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써버린다면 그것은 술 취함과 조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리는 술 취한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키는 거란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삶, 거룩을 경주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전부 술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린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삶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전부 그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선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대조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술이 중추신경 억제제라면 성령은 중추신경 각성제인 거예요. 깨우는 거죠. 더 말똥말똥하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멍하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멍하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멍하니 비디오나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멍하니 누워서 잡생각이나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나가서 죄를 지으라니까요. 멍하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죄를 지으세요. 그 시간에 그러면 나중에 회개라도 하죠. 그냥 멍하니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 말이에요. 뭘 하도 하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멍하니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게으르지 마세요. 부지런해지세요.